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깊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자식들은 제 갈 길을 가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 주변이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인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자유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찾아오느니라. 오늘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아무도 없어서 오히려 괜찮은 인생의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외로우신가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 같아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속세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다른 스승을 찾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이 함께 했는데 이제는 몇 사람만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히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외로운가? 예, 스승님. 그리고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제 탓은 아닌지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창밖을 보아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가 보입니다, 스승님. 그 나무에는 잎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제자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때였습니다.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몇 개만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나무는 슬퍼 보이느냐? 제자가 한참을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오히려 고요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니라. 나무는 잎이 떨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오히려 그 무게를 내려놓고 본래의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니라. 제자가 놀라 여쭈었습니다. 그 둘이 다른 것입니까? 크게 다르니라. 함께 있음을 좋아하는 것은 기쁨에서 비롯되지만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누군가를 붙들려 하느니라. 하지만 그렇게 붙든 관계는 진정한 인연이 아니라 두려움의 산물일 뿐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누군가와 함께할 때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느니라.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답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하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이니라. 어릴 때는 부모에게, 자라서는 친구에게, 나이 들어서는 자식에게 말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태어났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떠날 것이니라.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함께 가는 동행자일 뿐 평생 짐이 되어줄 사람은 아니니라. 며칠이 흐른 후 부처님과 제자들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에는 연꽃 몇 송이가 피어 있었고 물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못가에 멈춰 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제자들이 모두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맑고 고요합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연못에 물고기가 많이 보이느냐? 제자들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못은 외로운가?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외롭다기보다는 고요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니라. 이 연못은 물고기가 많지 않아도 다른 생명이 많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전하니라. 맑은 물을 담고 하늘을 비추고 가끔 오는 새들에게 쉼터를 주고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제자들이 고요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담고 있을 때 진정으로 평화로운 것이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람은 연못과 다릅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런니라.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르니라. 외로움은 파도와 같아서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니라. 하지만 우리는 그 파도를 붙들고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다시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만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연못은 물결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는 영원히 흔들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니라.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인정하되 그것이 영원하다고 믿지 말라.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지나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꾼이 살았느니라. 그는 젊었을 때부터 장사를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느니라. 제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친구도 많았고 거래처도 많았고 늘 누군가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느니라. 그래서 그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었느니라. 하지만 나이가 들어 장사를 그만두자 상황이 달라졌느니라. 더 이상 그를 찾는 사람이 없었느니라.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연락을 끊었고 거래처 사람들은 다른 장사꾼을 찾아갔느니라. 제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장사꾼은 크게 상심했느니라. 내가 평생 사람들을 잘못 봤구나. 진정한 친구는 하나도 없었구나라고 생각했느니라. 그는 외로움에 빠졌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지난 시절을 원망했느니라.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늙어야 하는가라고 한탄했느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사꾼은 산책을 나갔다가 한 노승을 만났느니라. 노승은 홀로 나무 아래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느니라. 장사꾼이 물었느니라. 스님은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십니까? 노승이 눈을 뜨며 미소 지었느니라. 외롭다는 것은 누군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다는 뜻이오. 제자들이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장사꾼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저 자신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 노승이 답했느니라.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 속에서 당신을 찾았소. 그들의 웃음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찾았고 그들의 인정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확인했소. 그러니 그들이 떠나자 당신도 사라진 것이요. 장사꾼은 그제야 깨달았느니라. 자신이 외로운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을 확인하려 하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으니라. 거울이 깨지면 우리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느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라.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 부처님과 제자들이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의 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제자들이 모두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혼자 하늘에 떠 있느니라. 별들은 많지만 달은 단 하나뿐이니라. 하지만 저 달이 외로워 보이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오히려 당당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니라. 다른 별들이 주변에 많이 있든 없든 구름이 가리든 말든 그저 제 빛을 비추느니라. 그것이 달의 본성이기 때문이니라. 다른 별들에게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느니라. 또한 구름에게 나를 가리지 말라고 원망하지도 않느니라. 그저 있을 뿐이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달에게도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니라. 그런니라.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 빛을 내느니라. 하지만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달이 빛을 잃는 것은 아니니라. 태양은 늘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고 달은 그 빛을 받아 어둠을 비추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니라. 부처님의 지혜, 법의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느니라. 비록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우리 자신의 빛을 낼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생각하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니라. 다른 사람은 나의 빛을 반사해 줄 뿐, 그 빛의 근원은 늘 내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없어도 괜찮으니라. 왜냐하면 진정한 빛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늙은 노파가 살았느니라. 그녀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느니라. 첫째 아들은 멀리 다른 나라로 장사를 하러 갔고, 둘째 딸은 시집을 가서 자주 올 수 없었고, 셋째 아들은 바쁜 관리 일을 하느라 어머니를 자주 찾지 못했느니라. 노파는 날마다 대문 앞에 앉아 자식들을 기다렸느니라. 오늘은 오겠지, 내일은 오겠지 하면서 말이니라. 제자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좀처럼 오지 않았고 노파의 마음은 날로 쓸쓸해졌느니라. 이웃들이 자식들이 왜 어머니를 찾지 않느냐고 비난하자 노파는 더욱 슬퍼했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한 승려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노파를 보았느니라. 승려가 물었느니라. 어머님,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앉아 계십니까? 노파가 눈물을 흘리며 답했느니라. 내 자식들이 나를 찾지 않아서 마음이 쓸쓸하오.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계속하셨습니다. 승려가 말했느니라. 어머님, 자식들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마십시오. 그 대신 어머님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노파가 의아해하며 물었느니라. 내 삶이라니요? 나는 이미 늙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승려가 미소 지으며 답했느니라. 어머님께서 젊었을 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는 바느질을 잘했지요. 마을 사람들의 옷을 많이 지어주었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바느질을 하십시오. 당신의 솜씨를 나누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노파는 그날부터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느니라.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옛 솜씨가 돌아왔느니라. 마을의 젊은 며느리들이 바느질을 배우러 찾아왔고 노파는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느니라. 또한 가난한 이웃의 옷을 수선해주고 아이들의 옷을 지어주었느니라. 어느새 노파의 집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느니라.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느니라. 제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파는 더 이상 자식들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느니라.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느니라. 왜냐하면 어머니가 더 이상 그들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자 오히려 그들이 어머니가 그리워졌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놓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히 붙들려 할 때는 그들이 멀어지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 때는 오히려 그들이 가까워지느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전혀 필요로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느니라.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다르니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내가 비어 있어서 그들로 나를 채우려는 것이고,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항아리가 무엇 때문에 쓸모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각자 답했습니다. 물을 담을 수 있어서입니다. 곡식을 보관할 수 있어서입니다.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디라. 그런데 항아리가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항아리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디라.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빈 공간이니라. 만약 항아리가 진흙으로 꽉 차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야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비어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여 마음을 온갖 것으로 채우려 하느니라.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소음으로 자신을 둘러싸느니라. 하지만 그렇게 채워진 마음은 진흙으로 꽉 찬 항아리와 같으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느니라. 반면에 고요히 비워진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지혜가 들어올 수 있고 자비가 들어올 수 있고 깨달음이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늘 혼자 있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고독하다는 것은 다르니라. 혼자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상태이지만 고독하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니라. 그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고독할 수 있고 홀로 있어도 평화로울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이니라. 아무도 없어서 괜찮다는 것은 아무도 없어도 내가 온전하다는 뜻이니라. 그리고 내가 온전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니라.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산책을 나갔는데 길가에 홀로 서 있는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모두 베어져 나갔고 그 나무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눈이 쌓인 나무는 쓸쓸해 보였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참 외로워 보입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나무에게 다가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저 나무가 외로워 보인다고 했느냐? 예, 스승님. 주변에 다른 나무들은 모두 없고 혼자 남았으니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나무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를 자세히 보아라. 뿌리는 깊이 땅에 박혀 있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겨울의 추위를 견디며 당당히 서 있지 않느냐. 제자들이 나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있을 때도 이렇게 서 있었고 다른 나무들이 사라진 지금도 이렇게 서 있느니라. 나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느니라.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게 의지하여 서 있었던 것이 아니니라. 자신의 뿌리로 서 있었던 것이니라. 그러므로 다른 나무들이 없어도 쓰러지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나무와 같아야 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뿌리로 서 있어야 하느니라. 뿌리가 깊은 나무는 혼자 서 있어도 태풍을 견디느니라. 하지만 뿌리가 얕은 나무는 아무리 많은 나무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작은 바람에 쓰러지느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에 대한 이해니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알미니라. 많은 사람이 평생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다가 그 사람들이 떠나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느니라. 그것은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시간이야말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니라. 여러 날이 지난 후 처음 고민을 털어놓았던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달리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며칠 동안 홀로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외로움 뒤에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뒤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찾던 평화가 바로 거기, 그 빈 공간 속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니라. 그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느니라. 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 시간에 저는 진정한 저 자신을 만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저는 사람들을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에게 기대어 제 외로움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었느니라. 아무도 없어도 괜찮고 누군가 있어도 괜찮은 상태.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대들 강물을 생각해 보아라. 강물은 산 위의 작은 샘에서 시작하느니라.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니라. 그 물방울은 홀로 바위 틈에서 흘러나와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느니라.
가끔 다른 물줄기를 만나 함께 흐르기도 하고 가끔은 혼자 흐르기도 하느니라. 물줄기는 다른 물과 함께 있을 때 더 크고 힘차게 흐를 수 있느니라. 하지만 혼자 흐를 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제 길을 가느니라. 그리고 결국 모든 물은 바다로 향하느니라. 함께 가든 혼자 가든 빠르게 가든 천천히 가든 결국 모두 같은 곳으로 향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으니라. 때로는 많은 사람과 함께 가고 때로는 홀로 가느니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느냐 혼자 가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이니라. 강물은 다른 물줄기가 합류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느니라. 그저 흐를 뿐이니라. 그러다 자연스럽게 만나면 함께 가고 헤어지면 또 혼자 가느니라. 집착도 없고 두려움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강물은 자신의 본성을 알기 때문이니라. 자신이 바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여정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니라.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열반이니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의 상태니라.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경험은 우리를 그 바다로 이끄는 인연이니라. 함께하는 것도 배움이요, 혼자 있는 것도 배움이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없어서 괜찮은 게 인생이니라. 왜냐하면 그 없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기억하라. 외로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느니라. 많은 사람이 평생을 외로움을 피해 도망가느니라. 하지만 그들이 도망갈수록 외로움은 더 크게 따라오느니라. 왜냐하면 진정한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외로움이 찾아오거든 그것을 환영하라. 그것은 그대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대 자신이라는 집으로 말이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젊음도 늙음으로 변하고 만남도 이별로 변하고 함께함도 홀로 있음으로 변하느니라.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느니라. 그것은 그대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이니라. 그 성품은 혼자 있든 함께 있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늘 그대 안에서 빛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니라. 왜냐하면 그대 안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들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괜찮은 게 인생이니라. 아니, 아무도 없어서 더욱 아름다운 게 인생이니라. 왜냐하면 그 빈 공간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말이니라. 그대들이여, 홀로 서는 법을 배우라. 그것이 진정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길이니라. 집착 없이 사랑하고 두려움 없이 홀로 서고 평화롭게 함께하라. 그것이 부처의 길이니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많은 제자들이 명상에 잠겼습니다. 어떤 이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어떤 이는 홀로 있는 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힘 속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자들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 든 제자 한 명이 젊은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외롭지 않은가? 젊은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가끔 외롭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젊은 수행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외로움을 친구처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차를 마십니다. 늙은 제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깨달았구나.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아무도 없어서 괜찮은 게 인생이라고.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자유였네.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 말일세. 두 사람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함께함은 누군가를 간절히 붙들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온전히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홀로 섬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홀로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없어서 괜찮습니다. 아니, 아무도 없어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 공간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그 자신과 친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고 두려움 없이 홀로 서고 평화롭게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